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 영의 귀한 양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성경에 보면요, 특별히 사복음서 예수님의 나심과 또 사역하심과 죽으심의 내용이 들어있는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것들을 표현하는 동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는 이 동사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 가르치신 거고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제자는 뭐예요? 선생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익혀서 그것을 내 몸에 익숙하게 하고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제자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무엇을 가르치시건 간에 믿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가 먼저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리고 신앙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오늘도 내가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가면서 나는 배운 게 하나도 없네,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지도 모르겠네, 이러면 조금 올바른 제자라고 보기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 오늘도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겠다, 그리고 나는 마음을 열고 그 가르침을 내 것으로 채워내야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삶의 표대로 삼고 살아가는 것들이 다 있을 텐데 믿음의 사람인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가르침이 삶의 표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표대가 되지 않는 성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침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지 않고 우리 삶의 표대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삶의 표대로 삼고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익혀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삶의 표대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귀한 제자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유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두 가지 오늘 말씀드릴 건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라고나 할까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분의 가르치심을 받아들여야 할까?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무엇으로 가르치십니까? 말씀으로 가르치시잖아요. 말씀으로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해서 그 말씀 받아들이기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현대 교회에 이 크리스찬들의 특징이 참 많이 있는데 그 많은 특징 가운데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예,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 온전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두려워하는 성향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와 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좌우에 날이 바짝 선 칼과 같다는 얘기죠. 검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찌를 때 아프죠. 쪼갤 때 아파요.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선검보다도 날카롭고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는 아픔이 있는데, 찌르고 쪼개는 아픔이 있어야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고 하나도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마치 벌거벗은 것 같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픈 건 숨기면 안 돼요, 여러분. 조금 아플 때 드러내야 돼요. 조금 아플 때 드러내어서 그 상처에 고름이 차기 전에, 그 상처의 환부가 깊어지기 전에 도려내야 됩니다. 그냥 상처 치료 연고 바르고 밴드 하나 붙여놓는다고 해서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는 어떤 날카로운 검보다도 예리한 수술용 메스라는 겁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추어 있는 작은 죄의 욕망의 찌꺼기까지라도 마치 확대경으로 들여다보아 그것이 드러나게 하고 그것을 치유하는 우리 심령의 수술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치료받아야죠. 환부를 드러내야죠. 그래야지 그곳에 새살이 돋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갤 때 여러분, 그 아픔이 두려워서 말씀 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만 우리의 모든 치료되어야 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마치 벌거벗은 것과 같이 드러나게 되어 치료할 것들이 온전히 깨끗이 치료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위대한 선지자가 많이 나오는데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백성들에게 나가서, 유다 백성들에게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회개하여라.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회개하여라라고 힘있게 외쳤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저주의 말로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감옥에 갖다 넣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나오면서 다짐했어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핍박받을까? 내가 왜 감옥에 갈까? 나 다시는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예레미야의 결심을 꺾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야, 이제 다시는 주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하지 말아라. 주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때 예레미야가 주의 말씀이 마치 나의 심장 속에 뜨거운 불이 되어 내 뼈까지 타들어가게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견디지 못해 내가 주 앞에 항복했다고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거부하고 싶어요. 왜? 이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받지 않아도 될 고통을 받으니까 이 말씀 전하지 않겠다고 예레미야가 다짐하고 결단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제는 내가 주님 말씀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내 심장 속에 들어와 뜨거운 불이 되니 내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내가 주님 앞에 이 뜨거움을 참지 못하고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했어요. 자신의 결단과 결심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 뜨거운 말씀을 처음에는 거부했으나 거부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 상처가 아픔이 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목숨을 걸고 주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받아들일 때 왔었던 상처는 말씀에 의하여 자신의 심령이 뜨겁게 태워지는 것이었고, 또한 고통은 살이 도려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지만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을 깨닫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여 하나님께 보시기에 합당한 선지자로 바로 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것이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를 낳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상처를 두려워하고 외면해버렸다면 결코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는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두뇌라고 하는 창고 속에 차곡차곡 쌓는 거거든요. 근데 지식이 아무리 많이 쌓여도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진 않아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에 또 한 가지가 이 지적인 것을 많이 사모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적인 것만 가득 쌓이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간절해지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일 때, 상처받을 것을 겁내지 않고 받아들일 때, 아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상처 없이 어떻게 내일의 새 생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치유되어야 할 것은 치유되어야 되고 고쳐져야 될 것은 고쳐져야 됩니다. 말씀에 의한 찢어진 아픔이 새 생명의 희열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날카로운 수술 메스가 되어 우리의 심령을 도려내려 할 때 아픕니다. 찔러 아프고 쪼개져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샅샅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고 마치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 앞에 선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를 다 내려놓고 주여 내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주님 앞에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내 의견을 많이 내놓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물론 겸손입니다. 귀한 겸손의 모습이지만 정말 겸손의 출발은 내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느끼는 거예요. 정말 겸손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나는 연약한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약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제가 했어요. 좀 시간이 지난 얘기인데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정말 설교를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설교를 잘하고 싶고 그래서 주석책을 막 열심히 읽고 자료를 막 모아서 설교문을 열심히 작성했습니다. 너무너무 설교를 잘하고 싶어서 너무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컴퓨터에서 이제 이 패드로 그 설교를 옮겼거든요. 그런데 옮긴과 동시에 패드가 한 2번 깜빡깜빡하더니 탁 꺼지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죠. 그리고 패드를 한 2-3번 정도 다시 껐다 켰다를 반복해서 패드는 돌아왔거든요. 근데 뭐가 없어졌어요? 뭐가 없어졌어요? 아는 얘기세요? 설교가 없어졌어요. 한 2번 깜빡깜빡하더니 다시 켜지긴 했는데 설교가 없어졌어요. 토요일이었는데 다음날 설교해야 되는데 그 심혈을 기울여서 너무너무나 설교를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했던 그 설교의 내용이 싹 없어졌네요. 황당하기도 하고 그때 뭐라 그래요? 멘붕이라고 그러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당장은 뭘 어떻게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시간 좀 지나고 정신 차린 다음에 마음을 추스리고 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막 쥐어짜내듯이 설교문을 다시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설교문을 다시 작성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설교는 내가 잘하려고 마음 먹고 준비하는 게 아니구나. 이것은 내 교만이구나.
잘 준비된 설교를 했을 때 성도님들이 아유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설교를 잘 준비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준비하는 설교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설교 아니구나, 왜 이 설교를 날리셨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설교는 잘 준비를 해야겠지만 준비하는 것이 설교의 어떤 내용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고, 그렇게 준비된 설교는 온전한 설교가 아니다. 설교는 설교자의 능력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엄청나게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말씀 앞에서 연약한 존재임을 먼저 인정하고 기도한 이후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깨달은 게, 하나님 말씀을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게 되는구나, 그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 앞에서 교만해져 버리면 그 말씀을 나를 위한 도구로 이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목사들은 더 그래요. 말씀을 늘 전하니까, 전하는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으면 말씀을 이용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잘하기 위한 설교는 제대로 된 준비가 아니다. 그것을 깨닫고 정말 준비할 때마다 본문을 놓고 하나님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게 해주세요. 어느라고 말이 버벅거려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설교를 준비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때부터는 꼭 설교 시작하기 전에 그 기도를 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나도 모르게 이용하는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에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두 가지는 꼭 유념해야 돼요. 첫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말씀은 솜처럼 부드럽게 오는 게 아니라 뭐처럼 온다고요? 송곳처럼 날카롭게 오는 겁니다. 솜처럼 오는 게 아니라 송곳처럼 오는 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송곳이 내 심령을 찌르고 아파요. 쪼개요. 아파요. 하지만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판단이 다 드러나고 내 심령의 죄의 찌꺼기까지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는 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갔으면 잘한 거예요. 두려움 없이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데 의외로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잘하고 싶은 마음에 그것을 뺏겨서 그런 실수를 범했는데 하나님이 참 큰 가르침을 주셔서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언제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묵상하든지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이 말씀 앞에서 내가 겸손해져야 한다는 이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이 두 가지를 통해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여러분들 삶 속에 온전히 전달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도인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표대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귀한 목표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부한 모든 것이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세상에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 말씀의 금을 긋고 어느 정도까지만 받아들이고 그 이상은 받아들이지 못한 적도 있었고, 말씀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래야 하는데 말씀 앞에서 오히려 교만해진 적도 있어서 그 말씀을 오히려 받아들이지 못한 적도 있었나이다. 주님, 이후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진정 우리의 상한 영을 치유하고 온전히 그 말씀 따라 순종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영의 목표로 삼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